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살았다고 하는 모든 이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 죄성의 모습들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관자들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 능력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정금 같은 믿음 되는 모든 사람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산재물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들 되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땅끝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영혼들과 그 땅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지나서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 얘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광풍을 지난 얘기는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면서 더군다나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바람과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까지 지금 거라사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에 오신 이유는 결국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미친 사람, 광인. 거라사에서 거주하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지요. 광풍을 지나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 호수를 지나서 이 거라사에 온 것, 그래서 광인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탄하게 순조롭게 가시는 길이 아니라 그 미친 사람을 만나고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 않고 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 모습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결국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오지 않고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 않는 이유는 가봐야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놓으니까 안 가는 것이고 아무래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제재가 따르겠죠. 그래서 안 가고 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안 오는 것은 가봐야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은 또 이 사람에게 안 오는 거고. 밤낮 하는 게 뭐냐면 5절에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거라세 미친 사람, 광인, 이 사람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폭풍 치는 밤바다를 건너서 지금 오신 거지요. 이 세상에 이 나홀로족이 많습니다. 한국 프로에 나 혼자 산다? 라는 프로도 있고요. 혼밥, 혼술, 하여튼 이런 사람들 많죠.
여행도 취미도 혼자 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추세죠. 1인 방송, 유튜버나 이런 거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즐기는 것을,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면서 함께 하길 원하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대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 혼신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혼신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을 그런 모습에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당연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모이고 또 몸이 함께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 모습은 결국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후에 이 교회가 완전히 열리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그런 추세까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전에 얘기했었죠. 안 나가는 성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는. 왜 안 나갑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혼자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게 좋지 않아 보여서 결국 믿음의 백성들을 한 지붕 아래 모으신 거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모으신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는 이 유형의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가정과 교회는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실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자칫하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있다가 보면 그 혼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독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의견을 맞추거나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행동과 모습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 양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거라사의 미친 사람 광인은 지금 무덤 사이에서 혼자 있으면서, 그리고 소리 지르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해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다 보면 실은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그것이 조금씩 변해가고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예전에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시는 모습이 많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길이 잦아들고 그냥 타다나무 수치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죠.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육신의 가정과 가족들, 영적인 가족,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로 묶어준 것은 그런 뜻이 있지.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다양함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근데 반면에 이 사탄은 그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이면 그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모이면 예배하겠죠. 모이면 찬양하겠죠.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분내고 성내게 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거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힘들다. 그 사람만 없으면 그런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 사탄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 저 모습 다 보기 싫고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터넷, 사이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나 그런 것들이 지속되어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 언젠간 우리가 이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 굳이 시간을 정해서 날을 정해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 그게 결국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서 분리시키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7절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좀 괴롭히지 말고 내가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게 굳어지다 보면 안 나가도 되지. 굳이 나가. 근데 그게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까지라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예수님조차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의 이 나홀로 신앙생활, 거기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죠. 그게 결국 교주 아닙니까? 그게 사입이 아닙니까?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형편과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홀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고 바른 생각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결국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 미친 사람의 DNA입니다. 죄인의 DNA, 죄성이에요, 죄성. 교회로부터 분리돼서 나홀로 신앙생활하겠다는 건 결국 이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거라사의 미친 사람 광인 때문에 지금 광풍을 뚫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이 실은 재발이 저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이대로 놔두십시오. 당신 떠나가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사탄은 군대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군대. 여기 군대라는 용어는 로마 군대의 레기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여단급이에요. 여단. 이 당시에 로마 군대 여단급은요. 뭐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얘기합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6,000명보다 더 많다고도 얘기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그 악한 귀신들을 동원해 갖고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거지. 사탄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지.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 귀신들을 동원해 갖고 그 영을 붙잡고 있는 것, 그 영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이 군대란 의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단급이라고 그랬죠. 6,000명 정도 해당하는 그런 많은 것, 많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죠. 많고 강하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도 이 한 영혼이 자기에게도 귀한 거죠. 우리 하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사탄도 그 한 영혼을 다시 예수님 앞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군대 귀신들을 동원해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죠. 결국 한 영혼 싸움입니다. 한 영혼 싸움.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요. 한 영혼이 실족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한 영혼에 예수님도 사탄도 그 한 영혼을 갖고 지금 그 한 영혼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한 영혼을 사탄은 붙잡고 끝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이죠. 한 영혼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지금 보면 효율이 안 돼요. 비효율입니다. 사탄도 한 영혼을 붙잡으려고 군대 귀신을 동원해서 그 영혼을 붙잡은 것 비효율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라는 거지요. 원조는 예수님이 원조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인류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서부터 하나님은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를 이루셨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타락한 그 이후로 그 죄성이 모든 인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사탄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군대 귀신을 보내는 사탄이나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그 바다를 뚫고 건너오신 예수님. 교회는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무너뜨리려고 존재하는 영이고,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에게 명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나가라고.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돼지의 큰 떼가 있습니다. 그 돼지떼가 좋기 2,000마리는 되는 그런 돼지떼입니다. 엄청나죠. 이것을 한 사람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돼지떼 같습니다.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는 거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 개념은 아니지만 한 마리에 보통 뭐 두세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떼를 그 호숫가에 빠뜨려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탄이 주장하면 결국 멸망이다. 인생이든 세상이든 멸망이 된다. 그런 의미고 또 이 사탄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그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탄은 결국은 이 귀신을 동원해서라도 인간에게 이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해코지를. 그 영혼과 그 마음과 실은 그 물질까지라도 파괴시키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에게 잘 보이고 사탄과 함께해서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혼과 인생과 삶을 파괴하는 게 사탄이지 사람 편에서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사탄이 결코.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결국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을 합니다. 이 얘기는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 돼지 2,000마리하고 한 영혼하고 맞바꾸신 것이지요. 만약에 그때 돼지떼가 2,0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 4,000마리, 5,000마리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떼보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죠.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한 3, 40만 원, 뭐 비쌀 때는 5, 6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뭐 크기 따라 다르고 종류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40만 원, 50만 원만 따져도요. 2,000마리면 8억에서 10억입니다. 한 영혼이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 8억에서 10억을 버리신 것이 되어버리죠.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여기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데 정말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미쳐서 날뛰던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 한 사람은 온전해졌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봤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갖고 몰살을 해갖고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여기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 자리에서 양쪽을 다 보면서 이들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고침을 받았네. 저 사람이 나음을 입었네. 그동안에 그렇게 정말 사람 꼴을 못하고 사람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진짜 귀신같이 살던 저 사람이 자유케 됐네. 해방되어졌네. 야, 온전해졌네. 그걸 보고 기뻐하고 놀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이 호숫가에 빠져서 죽은 것을 보고 그래서 저 아까워서 어떡하나 저거. 저기에 내 것도 몇 마리 있는데. 우리 마을의 공동재산인데.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전에 말씀 나눴던 말씀 중에 이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 길가밭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가시떨기밭도 나오고 좋은 땅, 옥토도 나오고. 근데 특별히 여기 가시떨기에 대해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 그들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런 거죠. 한 영혼이 온전해졌어요. 유순해졌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대신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선택은 결국 재물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 돼요. 가시떨기밭이에요. 재물의 유혹, 잃어버린 손해난 2,000마리 돼지떼, 그것에 마음이 쏠리니까 이 마을에 미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 있었을 겁니다. 군대 귀신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영혼을 붙잡을 정도라고 하면 그 마을의 환경, 더구나 이 거라사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 온갖 귀신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그 영혼과 삶을 붙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을 때마다 이 재물의 손해가 난다. 이게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 우리 집에도 우리 마을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될 때마다 소든 돼지든 양이든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쉽게 우리 마을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선뜻 예수님 함께 하시죠. 여기 계시죠. 우리 집에도 우리 마을에도 가시죠. 못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지금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영혼을 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이 온전해진 거라사의 광인, 이 미친 사람은 예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리고 홀로 있으면서 스스로 몸을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 보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모습.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데 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떠나지 못할 때,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우리가 불편할 때가 많다는 거죠. 꼭 예배는 드려서 시간을 정해서 드려야 되나? 예배는 꼭 가서 드려야 되나? 주일은 꼭 지켜야 되나? 11조는 꼭 해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살고도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를 떠나시라고 간청하고, 반면에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는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귀신 들려서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진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셔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거든. 그분이 계셔서 내가 고침을 받았거든. 그분이 계셔서 내가 회복되어졌거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지요.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것이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이라도 마땅히 당연히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근본은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이냐, 세상과 함께 할 것이냐. 주님을 만난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죠.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첫 번째 바람, 소원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였었어요. 근데 실은 그 청은 거절됐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세요?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귀신 들렸던 청년은 회복되고 나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서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가족뿐만 아니라 그 성에 가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입니다. 이 청년. 이름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 청년이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주셨는지, 회복시켜주셨는지. 예수님은 한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10억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한 영혼으로 온 인류가 타락해서 죄에 매이고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휘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무관심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힘들거든. 내 삶이 지금 힘들거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지금 어렵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매이고 묶이다 보니까 제 수요일이 지나가든 사순절이 지나가든 고난주간이 지나가든 내 삶에 매이고 묶입니다. 내 삶은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합니다.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삶에 복받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건강하면 좋다. 그게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감격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누릴까? 그것을 생각하기에 바쁘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에는 우리는 별로 또 관심을 안 갖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영혼을 건지러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입술의 증거, 삶의 증거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고 권세와 능력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 근본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단단하게 굳은 길가밭 같을지라도 돌밭 같을지라도 가시떨기밭 같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하여 한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죠. 길가밭을 깨트려서 돌밭을 깨트려서 가시떨기라도 자랄 수 있는 밭으로 가시떨기 밭에서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재해버려서 좋은 땅이 되어져서 말씀의 씨를 받고 그 씨가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재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죄사함,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또 이 매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사명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증거하는 삶, 그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그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이 참된 신앙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으로 매이고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은 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맡긴 사명을 위해 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청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그러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내 생활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이럴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영혼의 하나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물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나님 광풍을 품고 오셨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하나님 몰살시키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매이고 묶여서 하나님 내 이익만 내 유익만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진실로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곳을 쳐다보는 심령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떠나서서 고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자유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하나님 이 살아가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히 여기시며 오늘 그 영혼의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맡긴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하나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감당하는 심령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하나님 우리가 매이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모든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과 주의 영광만 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공도만 주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갈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각하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심령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 환경이 하나님 편안하고 좋은 것 그 환경에 매임을 받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신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내 욕심과 하나님의 염려와 그 짐을 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쫓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심령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위에 있고 묶인 다시 앞에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칭찬받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끈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하시오니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에게 있으며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회복되어진 삶이 되어진 것을 또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에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준비해
한번 우리가 체험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아픈 분들 손 얹고요. 마음의 손들 가슴에 손 얹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이고 묶인 것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하세 수명하는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으로 매이고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 그 마음의 상처까지 취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온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세수면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이 온전함으로 온유함으로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라 하시는 마음을 행하길 원하는 귀한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